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욥기 18장 11절로부터 21절은 욥기 18장 5절부터 빌닷이 욥에게 설명하는 악한 자들의 비극적 운명에 관한 부분에 이제 연속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1절부터 21절까지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18장 5절로부터 10절에서는 악인의 삶의 빛이 사라지고 악인의 삶에 걸림돌이 있고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런 악인의 삶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에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다. 그래서 악인의 삶이 평안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항상 공포감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이 되겠고 12절에 그의 심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악인이 살아가는 삶,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에 자기의 능력을 힘으로 삼는데 그것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해버릴 것이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악인의 삶에 그 심의 근원이 다 소진해 버리고 재앙이 그에게 임하기를 준비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빌닷은 욥이 바로 이런 악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덫에 걸려 있고 그의 심의 근원이 전부 다 기근으로 쇠해버렸고 오히려 그에게 재앙이 기다린다. 그래서 이 욥은 악한 자이다 라고 하는 너의 현상을 통해서 보면 너는 분명히 악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빌닷의 말이 되겠고 특히 더 구체적으로 13절에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13절에서 피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의 상황을 빌닷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몸의 기능이 서서히 저하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빌닷은 이렇게 욥의 육체가 연약해지고 그의 육체에 병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빌닷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또 14절에서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 간다. 그래서 이 공포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결국은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악인의 삶은 그렇게 평안한 삶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면 바로 욥은 악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15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 그래서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사람은 자기의 처소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파괴했던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거주지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그래서 불태워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16절에서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다. 그래서 16절에서 악한 사람은 마치 아름다운 나무와 같지만 그러나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어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욥이 처해 있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빌닷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빌닷은 그런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욥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빌닷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은 의인의 고난에 대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서의 1장 2장에서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시작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욥기에 처음부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신들이 조상들로부터 전해받았던 그런 전통의 지혜를 통해서 결국은 욥은 악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친구들의 말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의인의 고난의 개념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빌닷의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빌닷은 악한 사람은 땅에서 기억되지 않은 것처럼 욥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빌닷은 의로운 자는 기억되어짐이 바로 하나님 그 의인이 받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0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고 그 이름은 땅에서 사라지고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빌닷은 욥의 이름은 욥이 악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쫓겨나고 빛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난다. 그러니까 빛은 생명을 주는 건데 거기서부터 흑암, 죽음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한 자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19절에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19절에 있는 것은 악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방법은 그의 후손을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욥의 상황과 너무나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빌닷은 악한 자인 욥의 공포스러운 운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깨닫고 너의 죄를 자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빌닷의 말이고, 이 빌닷의 말이 욥에게 마음에 와 닿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서쪽에서 오는 자, 동쪽에서 오는 자는 뒤에서 오는 자들과 앞에서 오는 자들. 왜냐하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고, 뒤쪽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바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고, 21절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5절로부터 21절에 악인의 비극적인 삶을 욥의 상황에 빗대어서 지금 빌닷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악인의 비극적인 인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돌이키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빌닷의 말이 되겠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과응보적인 사고 속에서 빌닷은 욥의 고난은 반드시 그가 악하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욥에게 온 고난은 그의 죄나 악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질책할 때 그가 겪는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빌닷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이런저런 평가의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욥기 전체를 아는 우리의 모습으로서 그 빌닷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빌닷과 같은 우리가 시행착오 겪는 자들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탑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어찌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